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하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하네 내 모든 상주하네 내 모든 상주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놓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일어서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놓으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금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종교학에 따르면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보통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 또 하나는 하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더 부자 되고, 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어떤 대상들을 섬기고 그 대가로 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바로 하등 종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속이나 이단, 사이비이죠. 무속은 복채를 냅니다. 복채를 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대가로 내가 좋은 점괘를 받거나 나를 지켜줄 부적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받아 나는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고등 종교의 껍데기만 가져와서 그 안에 무속의 요소들로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등 종교란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고등 종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교나 또 어떤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포함된다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 역시 고등 종교에 포함된다고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기독교가 고등 종교에 포함되는 인정할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독교는 아예 이러한 종교적인 구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 종교에는 하등 종교와는 구별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요소란 교조, 경전, 전도 조직입니다. 고등 종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조고, 그리고 이러한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책이 바로 경전입니다. 그리고 포교를 위한 조직 체계를 갖춘 것이 바로 전도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교리, 성경,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기독교는 논리와 체계를 갖춘 건전하면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종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독교가 어떤 논리와 체계의 상식만을 갖춘 그런 종교였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분류하는 데는 상식과 논리 체계를 압도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식과 논리 체계를 압도하고 있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 기적입니다. 기적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철학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하등 종교 가운데 무속의 경우에도 초자연적 현상이 있을 수는 있죠. 보통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은 귀신이나 이방신에 의한 것으로, 무속의 초자연적 현상은 귀신에 빙의된다든가 특정한 신의 힘을 빌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현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기독교의 초자연적 현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세계에 그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에서 귀신 들린 자의 이상 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실까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주 되심과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라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다음으로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왕위를 주시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잇는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기적을 비아냥대며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말하기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귀신들의 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불이란 파리와 같은 벌레 모양을 한 바벨론의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마치 가나안 이방 종교의 잡신을 불러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하지 않겠느냐. 날 봐라. 내가 스스로 분쟁하여 엉망이 되었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분쟁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스스로를 분쟁하여 나라를 세우겠다 하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어서 구원함을 받은 너희 자녀들은 대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남기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근원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곧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초자연적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한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귀신 들림, 각종 질병, 이러한 것들을 사단의 압제하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직접 개입을 하셔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각종 사단의 역사와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질병을 들고 또한 귀신에 들린 것은 사단의 압제하에 나타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질병과 귀신 들림을 치유하시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기적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기적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 구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우연히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듯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자마자 정신 나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온전하여져서 옷을 바르게 입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을 보자 잠잠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이 기적의 목적은 바로 사단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기적은 혼돈을 질서로 바꿉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탄 배는 부서지고 물이 가득하여 파선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 그 목적이 바로 세상 속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가득한 이 혼돈을 다시 질서와 평화의 상태로 바꿔놓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 말씀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죠.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인 5,000명의 사람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려느냐?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고 군인들을 위하여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고 굶주린 자들에게 기적적으로 양식을 나눠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전쟁의 승리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찬양과 경배를 올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뭉뚱그려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적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하고 사단의 권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그리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 권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계시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속박과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자유함의 공간입니다. 그 자유함이란 내가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신 자유함에 따라 그 선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억눌려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며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이 땅의 질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평온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